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따라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서 중 하나로 꼽히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고백록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4세기 북아프리카의 한 천재적인 지성인이 방황과 죄악 속에서 신음하다 마침내 신을 향해 돌아선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며 그 은총의 빛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로의 빛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지극히 찬미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면서도 당신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운명을 제 안에 짊어지고 자신의 죄를 증언하며 당신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찬미함에서 기쁨을 찾도록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깨달음을 주소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찬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당신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고서야 누가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모르는 자는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을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찾는 이가 그분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부름으로써 당신을 찾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심과 당신의 설교자들의 사역을 통해 제게 믿음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을 제 안으로 부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저의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주 저의 하느님, 제 안에 당신을 담을 만한 공간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당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 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당신을 담고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저 또한 존재하기에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당신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거나 달리 말해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 있다면 저는 어디로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시어 제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느님 외에 그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느님 외에 누가 하느님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하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깊이 숨어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면서도 이해할 수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낡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일하시면서도 언제나 쉬고 계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랑하시지만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지만 불안해하지 않으시며 뉘우치시지만 슬픔 없이 뉘우치십니다. 분노하시지만 평온하시고 당신의 일은 바꾸시지만 당신의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잃는 법이 없으시면서도 당신이 찾은 것을 새롭게 받으십니다. 결코 궁핍하지 않으시면서도 이익을 기뻐하시고 탐욕스럽지 않으시면서도 이자를 거두십니다. 오, 주님,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당신 앞에 열어두었습니다. 길을 여시고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제가 이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 당신을 붙잡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을 보고 싶은 갈망에 제가 죽지 않도록 오직 당신의 얼굴을 보게만 하소서. 제 영혼의 거처는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당신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넓혀주소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리해 주소서. 주님,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를 고백하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를 정화하겠습니까? 주님, 당신 외에 누구에게 제가 부르짖겠습니까?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원수의 힘에서 당신의 종을 구하소서. 저는 믿나이다. 그러므로 말하나이다. 하지만 흙과 재에 불과한 제가 당신의 자비에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소서. 제가 경멸하는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허락하소서. 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외에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삶, 혹은 살아있는 죽음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 자비의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의 실체로부터 당신께서 한때 저를 빚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인의 저지 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스스로 젖가슴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만물 속에 숨겨진 샘을 통해 그들을 통해 제 유아기의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은 또한 제가 받은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욕구를 제게 주셨습니다. 하늘이 가르쳐준 애정으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풍족하게 받은 것을 기꺼이 제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들로부터 받은 이 좋은 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당신, 오 하느님, 저의 모든 건강의 원천이신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젖을 빨고 기쁨을 주는 것에서 쉬고 제 육신을 환하게 하는 것에 우는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제 자신에 대해 들은 바가 그러하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차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의식하게 되었고, 제 소원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제 소원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감각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을 휘젓고 아무렇게나 옹알이를 하며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신호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흉내내려 했지만 진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제 소원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면 저는 제게 복종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분개했고 제게 봉사할 의무가 없는 이들에게 봉사받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보소서, 저의 유아기는 오래전에 죽어 없어졌지만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오주님,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시고 영원히 굳건히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모든 변하는 것들의 원인이 변함없이 머물며 이성 없는 모든 것들의 영원한 이유가 살아있습니다. 오주님, 저를 부르는 제게 선포하소서. 자비로우신 분이여, 당신의 자비 앞에 서 있는 제게 선포하소서. 저의 유아기는 이 어린 시절 이전에 죽었던 다른 시대 다음에 온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태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었습니까? 오 하느님, 저의 기쁨이시여, 그 삶 이전에는 제가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제게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없습니다. 오 하느님, 들어주소서. 아, 인간의 죄여. 이렇게 인간은 말하고 당신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당신께서 그를 만드셨으나 그 안에 있는 죄는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의 유아기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까? 당신의 눈앞에서는 죄로부터 순결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땅 위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젖가슴에 매달려 울었던 사실입니까? 만약 제가 오늘날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저는 그저 비웃음과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런 종류의 습관은 뿌리 뽑아버립니다. 제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까? 자유로운 사람들, 제 어른들, 제 탄생의 장본인들이 저를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쓰라리게 분개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까? 유아의 연약한 팔다리가 그의 순수함을 만드는 것이지 아이의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질투하는 아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면서도 저청재를 보자 창백해지고 쓰라린 표정을 짓는 아기를 말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와 유모들은 그들이 아는 치료법으로 그런 나쁜 성질을 없앤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 오주 저의 하느님, 저의 유아기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이 주신 육체의 감각을 주시고 그 사지를 구성하시고 적절한 비율을 주시고 그 자체의 전반적인 선과 안전을 위해 그 안에 생명을 주는 모든 중요한 기능을 심어주신 당신.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께 고백하며 당신의 이름에 노래하라고 제게 명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당신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느님이시기에. 그러나 저의 소년 시절, 젊음보다 훨씬 덜 끔찍했던 그 시절에 저는 공부를 사랑하지 않았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요당했고 이것은 제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강요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억지로 하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억지로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 고전은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저는 라틴어를 사랑했습니다. 기초적인 읽기, 쓰기, 산수 수업은 그리스어 수업만큼이나 큰 부담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도 그 원인은 이 삶의 죄와 허영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육신이었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숨결이었습니다. 그 기초 수업들은 확실히 더 나았고 더 확실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저는 쓰여진 것을 읽고 제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수업에서는 아이네이아스의 방랑에 대해 배워야 했고 제 자신의 방랑은 잊은 채 사랑 때문에 자살한 디도를 위해 울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저는 메마른 눈으로 제 비참한 자아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당신, 내 삶의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한 디도의 죽음에 눈물 흘리는 비참한 존재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해 맞이하는 자신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당신, 내 마음의 빛, 내 영혼 깊은 곳의 빵, 내 정신에 활력을 주고 내 생각을 일깨우는 힘이신 당신을 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거역하여 음행을 저질렀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음행을 저지르며 잘했다, 잘했다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과의 우정은 당신을 거역하는 음행이며 잘했다, 잘했다는 마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닌 것을 부끄러워할 때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왜 저는 소년 시절에 공부했던 그리스어를 그렇게나 미워했을까요? 지금도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라틴어를 사랑했습니다. 저의 첫 스승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소위 문법학자들에게 배운 것을 말입니다. 기초적인 읽기, 쓰기, 산수 수업은 그리스어 수업만큼이나 큰 부담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더 유익한 공부 대신 그런 헛된 공부를 선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 저는 그 노래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로 가득 찬 목마와 불타는 트로이와 크레우사의 그늘은 제 허영심을 위한 최고의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소서,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느님,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유용한 것들이 무엇이든 당신을 섬기는 데 쓰이게 하소서. 제가 말하고, 쓰고, 읽고, 계산하는 것이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헛되고 공허한 것들을 배우는 동안 당신은 제게 당신의 훈육을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즐긴 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안에서 저는 많은 유용한 단어들을 배웠지만 이것들은 그다지 공허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아이들이 걸어야 할 안전한 길입니다. 인간의 관습이라는 급류여. 누가 너의 파도에 맞서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너는 언제까지 흘러갈 것인가? 언제까지 이브의 아들들이 저 거대하고 끔찍한 바다로 굴러 들어갈 것인가? 십자가에 오르는 자들조차 간신히 건너는 저 바다로 말이다. 인간의 이야기들이 제게 천둥을 치는 유피테르와 가늠하는 유피테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둘 다일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그런 가짜 천둥이 진짜 가늠을 용납하고 영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옥의 급류여, 이 물속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던져진다. 이런 가르침을 파악하는 데 대한 풍성한 보상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학자의 임금을 넘어서는 봉급을 지정하는 법의 시야 안에서 형식 안에서 일어날 때 큰 엄숙함으로 승인된다.
그리고 저는 제 평범한 학업 과정에서 어떤 키케로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다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의 이 책은 호르텐시우스라는 제목의 철학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애정을 바꾸었고 제 기도를 당신, 오 주님께로 돌렸으며 제게 새로운 목적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즉시 모든 헛된 희망은 가치가 없어졌고 저는 뜨거운 열망으로 불멸과 지혜를 갈망했으며 이제 당신께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제 혀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불탔을까요? 나의 하느님, 어떻게 제가 지상의 것들로부터 당신께로 올라가기 위해 불탔을까요?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무엇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혜가 있고 지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어로 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 책이 저를 불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을 통해 유혹하여 그들의 오류를 그 위대하고 매력적이며 명예로운 이름 아래 색칠하고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이전 시대에 이 일을 행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에서 비난받고 제시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당신의 선하고 경건한 종에 의해 쓰여진 당신령의 건전한 조언이 제시됩니다. 누구든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사도들의 서신을 알지 못했지만 그 권고에 기뻐했습니다. 단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불타오르며 사랑하고 찾고 얻고 붙잡고 껴안도록 강하게 일깨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종파나 저 종파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붙은 제 욕망을 억제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부드러운 마음은 어머니의 젖과 함께 이 이름을 경건하게 마셨고 깊이 소중히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제 구원자, 당신 아들의 이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 아무리 교양있고 세련되며 진실하다 할지라도 제게 완전히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마음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저는 교만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것, 처음에는 낮지만 나중에는 높고 신비로 가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발걸음을 따르기 위해 목을 숙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 향했을 때 저는 지금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들이 키케로의 장엄함과 비교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부풀어 오른 교만은 그들의 초라함에서 물러났고 제 날카로운 재치는 그 속을 꿰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만하게 날뛰고 지극히 유격적이며 너무나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악마의 덫이 있었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음절을 덫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의 위로자이신 보혜사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들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단지 그들의 혀간에는 소리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다, 진리다 라고 외치며 그것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그것은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오, 진리, 진리여. 그때조차도 내 영혼의 골수는 당신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들이 당신에 대해 자주, 다양하게, 여러 어조로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저는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당신 대신 해와 달,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제게 내놓았습니다. 비록 당신의 작품일지언정 당신 자신도 당신의 첫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작품들이 육체적인 것들보다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하늘에 있고 빛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첫 작품들조차도 아니라 변화나 변화의 그림자가 없는 당신 자신, 진리를 갈망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저는 돼지들에게 먹이던 그 껍질조차도 금지당한 채 당신으로부터 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시인과 문법가들의 우화가 이 덫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요. 시와 시, 그리고 공중을 나는 메데이아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원소보다 진실로 더 유익합니다. 저는 제 마음의 이해에 따라 당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짐승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육체의 감각에 따라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이 계셨고 제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담한 여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그림자 속에 둔 집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여인 말입니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그녀는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육체의 눈 속에서 밖에서 살고 그것을 통해 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따라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서 중 하나로 꼽히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고백록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4세기 북아프리카의 한 천재적인 지성인이 방황과 죄악 속에서 신음하다 마침내 신을 향해 돌아선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며 그 은총의 빛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로의 빛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지극히 찬미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면서도 당신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운명을 제 안에 짊어지고 자신의 죄를 증언하며 당신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찬미함에서 기쁨을 찾도록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깨달음을 주소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찬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당신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고서야 누가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모르는 자는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을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찾는 이가 그분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부름으로써 당신을 찾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심과
당신의 설교자들의 사역을 통해 제게 믿음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을 제 안으로 부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저의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주 저의 하느님, 제 안에 당신을 담을 만한 공간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당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 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당신을 담고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저 또한 존재하기에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당신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거나 달리 말해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 있다면 저는 어디로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시어 제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느님 외에 그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느님 외에 누가 하느님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하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깊이 숨어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면서도 이해할 수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낙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일하시면서도 언제나 쉬고 계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랑하시지만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지만 불안해하지 않으시며 뉘우치시지만 슬픔 없이 뉘우치십니다. 분노하시지만 평온하시고 당신의 일은 바꾸시지만 당신의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잃는 법이 없으시면서도 당신이 찾은 것을 새롭게 받으십니다. 결코 궁핍하지 않으시면서도 이익을 기뻐하시고 탐욕스럽지 않으시면서도 이자를 거두십니다. 오, 주님,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당신 앞에 열어두었습니다. 길을 여시고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제가 이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 당신을 붙잡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지 마소서. 당신을 보고 싶은 갈망에 제가 죽지 않도록 오직 당신의 얼굴을 보게만 하소서. 제 영혼의 거처는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당신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넓혀주소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리해 주소서. 주님, 당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를 고백하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를 정화하겠습니까? 주님, 당신 외에 누구에게 제가 부르짖겠습니까? 저의 은밀한 허물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원수의 힘에서 당신의 종을 구하소서. 저는 믿나이다. 그러므로 말하나이다. 하지만 흙과 재에 불과한 제가 당신의 자비에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소서. 제가 경멸하는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에 말씀드리는 것이니 허락하소서. 오, 주 저의 하느님, 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외에 제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어가는 삶,
혹은 살아있는 죽음 속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 자비의 위로가 저를 감쌌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의 실체로부터 당신께서 한때 저를 빚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인의 저지 주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나 유모들이 스스로 젖가슴을 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께서 당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만물 속에 숨겨진 샘을 통해 그들을 통해 제 유아기의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은 또한 제가 받은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욕구를 제게 주셨습니다. 하늘이 가르쳐준 애정으로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풍족하게 받은 것을 기꺼이 제게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들로부터 받은 이 좋은 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당신, 오 하느님, 저의 모든 건강의 원천이신 당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젖을 빨고 기쁨을 주는 것에서 쉬고 제 육신을 환하게 하는 것에 우는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결에, 다음에는 깨어있을 때, 제 자신에 대해 들은 바가 그러하며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아기들에게서도 똑같은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차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의식하게 되었고 제 소원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제 소원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제 소원은 제 안에 있었고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감각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을 휘젓고 아무렇게나 옹알이를 하며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신호들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흉내내려 했지만 진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제 소원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면 저는 제게 복종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분개했고 제게 봉사할 의무가 없는 이들에게 봉사받지 못하는 것에 화를 냈습니다. 보소서, 저의 유아기는 오래전에 죽어 없어졌지만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오 주님, 당신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하느님이시며 주님이시고 영원히 굳건히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 모든 변하는 것들의 원인이 변함없이 머물며 이성 없는 모든 것들의 영원한 이유가 살아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부르는 제게 선포하소서. 자비로우신 분이여, 당신의 자비 앞에 서 있는 제게 선포하소서. 저의 유아기는 이 어린 시절 이전에 죽었던 다른 시대 다음에 온 것입니까? 제가 어머니의 태 안에 머물렀던 시간이었습니까? 오 하느님, 저의 기쁨이시여, 그 삶 이전에는 제가 어디에 있었으며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제게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른 사람의 경험도, 제 자신의 기억도 없습니다. 오 하느님, 들어주소서. 아, 인간의 죄여. 이렇게 인간은 말하고 당신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당신께서 그를 만드셨으나 그 안에 있는 죄는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의 유아기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까? 당신의 눈앞에서는 죄로부터 순결한 자가 아무도 없으니 땅 위에서 단 하루를 산 아기조차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젖가슴에 매달려 울었던 사실입니까? 만약 제가 오늘날 제 나이에 맞는 음식을 그런 식으로 요구한다면 저는 그저 비웃음과 꾸지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 이런 종류의 습관은 뿌리 뽑아버립니다. 제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달라고 외치는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까? 자유로운 사람들, 제 어른들,
제 탄생의 장본인들이 저를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쓰라리게 분개하는 것이 좋은 일이었습니까? 유아의 연약한 팔다리가 그의 순수함을 만드는 것이지 아이의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질투하는 아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면서도 저청재를 보자 창백해지고 쓰라린 표정을 짓는 아기를 말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와 유모들은 그들이 아는 치료법으로 그런 나쁜 성질을 없앤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 오주 저의 하느님, 저의 유아기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이 주신 육체의 감각을 주시고 그 사지를 구성하시고 적절한 비율을 주시고 그 자체의 전반적인 선과 안전을 위해 그 안에 생명을 주는 모든 중요한 기능을 심어주신 당신.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께 고백하며 당신의 이름에 노래하라고 제게 명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당신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느님이시기에. 그러나 저의 소년 시절, 젊음보다 훨씬 덜 끔찍했던 그 시절에 저는 공부를 사랑하지 않았고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요당했고 이것은 제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잘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강요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억지로 하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억지로 하는 일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스 고전은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저는 라틴어를 사랑했습니다. 기초적인 읽기, 쓰기, 산수 수업은 그리스어 수업만큼이나 큰 부담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도 그 원인은 이 삶의 죄와 허영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육신이었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숨결이었습니다. 그 기초 수업들은 확실히 더 나았고 더 확실했습니다. 그 수업을 통해 저는 쓰여진 것을 읽고 제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수업에서는 아이네이아스의 방랑에 대해 배워야 했고 제 자신의 방랑은 잊은 채 사랑 때문에 자살한 디도를 위해 울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저는 메마른 눈으로 제 비참한 자아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당신, 내 삶의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입니다. 참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아이네이아스를 사랑한 디도의 죽음에 눈물 흘리는 비참한 존재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당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해 맞이하는 자신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당신, 내 마음의 빛, 내 영혼 깊은 곳의 빵, 내 정신에 활력을 주고 내 생각을 일깨우는 힘이신 당신을 저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거역하여 음행을 저질렀고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음행을 저지르며 잘했다, 잘했다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세상과의 우정은 당신을 거역하는 음행이며 잘했다, 잘했다는 마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닌 것을 부끄러워할 때까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왜 저는 소년 시절에 공부했던 그리스어를 그렇게나 미워했을까요? 지금도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는 라틴어를 사랑했습니다. 저의 첫 스승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소위 문법학자들에게 배운 것을 말입니다. 기초적인 읽기, 쓰기, 산수 수업은 그리스어 수업만큼이나 큰 부담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소년 시절, 저는 더 유익한 공부 대신 그런 헛된 공부를 선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는 사랑하고 다른 하나는 미워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둘 더하기 둘은 넷, 저는 그 노래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장한 군인들로 가득 찬 목마와 불타는 트로이와 크레우사의 그늘은 제 허영심을 위한 최고의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보소서,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느님, 제가 어린 시절에 배운 유용한 것들이 무엇이든 당신을 섬기는 데 쓰이게 하소서. 제가 말하고, 쓰고, 읽고, 계산하는 것이 당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헛되고 공허한 것들을 배우는 동안 당신은 제게 당신의 훈육을 허락하셨고, 그것들을 즐긴 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안에서 저는 많은 유용한 단어들을 배웠지만, 이것들은 그다지 공허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아이들이 걸어야 할 안전한 길입니다. 아, 인간의 관습이라는 급류여. 누가 너의 파도에 맞서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너는 언제까지 흘러갈 것인가? 언제까지 이브의 아들들이 저 거대하고 끔찍한 바다로 굴러 들어갈 것인가? 십자가에 오르는 자들조차 간신히 건너는 저 바다로 말이다. 인간의 이야기들이 제게 천둥을 치는 유피테르와 가늠하는 유피테르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둘 다일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는 그런 가짜 천둥이 진짜 가늠을 용납하고 영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 지옥의 급류여, 이 물속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던져진다. 이런 가르침을 파악하는 데 대한 풍성한 보상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학자의 임금을 넘어서는 봉급을 지정하는 법의 시야 안에서 형식 안에서 일어날 때 큰 엄숙함으로 승인된다. 그리고 저는 제 평범한 학업 과정에서 어떤 키케로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거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다지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의 이 책은 호르텐시우스라는 제목의 철학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애정을 바꾸었고 제 기도를 당신, 오 주님께로 돌렸으며 제게 새로운 목적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즉시 모든 헛된 희망은 가치가 없어졌고 저는 뜨거운 열망으로 불멸과 지혜를 갈망했으며 이제 당신께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제 혀를 날카롭게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불탔을까요? 나의 하느님, 어떻게 제가 지상의 것들로부터 당신께로 올라가기 위해 불탔을까요?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무엇을 하실지 몰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혜가 있고 지혜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어로 철학이라고 불리는데 그 책이 저를 불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을 통해 유혹하여 그들의 오류를 그 위대하고 매력적이며 명예로운 이름 아래 색칠하고 위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와 이전 시대에 이 일을 행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책에서 비난받고 제시됩니다. 거기에는 또한 당신의 선하고 경건한 종에 의해 쓰여진 당신령의 건전한 조언이 제시됩니다. 누구든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사도들의 서신을 알지 못했지만 그 권고에 기뻐했습니다. 단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불타오르며 사랑하고 찾고 얻고 붙잡고 껴안도록 강하게 일깨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종파나 저 종파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붙은 제 욕망을 억제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부드러운 마음은 어머니의 젖과 함께 이 이름을 경건하게 마셨고 깊이 소중히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 제 구원자, 당신 아들의 이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 아무리 교양있고 세련되며 진실하다 할지라도 제게 완전히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마음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저는 교만한 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것,
처음에는 낮지만 나중에는 높고 신비로 가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 발걸음을 따르기 위해 목을 숙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성경으로 향했을 때 저는 지금의 저와는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들이 키케로의 장엄함과 비교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 부풀어 오른 교만은 그들의 초라함에서 물러났고 제 날카로운 재치는 그 속을 꿰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만하게 날뛰고 지극히 유격적이며 너무나 말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악마의 덫이 있었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음절을 덫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의 위로자이신 보혜사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들을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단지 그들의 혀간에는 소리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다, 진리다 라고 외치며 그것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그것은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오, 진리, 진리여. 그때조차도 내 영혼의 골수는 당신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들이 당신에 대해 자주, 다양하게, 여러 어조로 말했지만 그것은 단지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여기 저는 당신을 갈망하고 있었고 그들은 당신 대신 해와 달,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제게 내놓았습니다. 비록 당신의 작품일지언정 당신 자신도 당신의 첫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작품들이 육체적인 것들보다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하늘에 있고 빛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첫 작품들조차도 아니라 변화나 변화의 그림자가 없는 당신 자신, 진리를 갈망하고 목말라 했습니다. 저는 돼지들에게 먹이던 그 껍질조차도 금지당한 채 당신으로부터 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시인과 문법가들의 우화가 이 덫들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요. 시와 시, 그리고 공중을 나는 메데이아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5가지 원소보다 진실로 더 유익합니다. 저는 제 마음의 이해에 따라 당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가 짐승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육체의 감각에 따라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이 계셨고 제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대담한 여인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그림자 속에 둔 집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여인 말입니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그녀는 저를 유혹했습니다. 제 영혼이 제 육체의 눈 속에서 밖에서 살고 그것을 통해 안녕하세요. 영혼의 여정을 따라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양 지성사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서 중 하나로 꼽히는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고백록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4세기 북아프리카의 한 천재적인 지성인이 방황과 죄악 속에서 신음하다 마침내 신을 향해 돌아선 한 영혼의 처절하고도 뜨거운 고백이자 기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며 그 은총의 빛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로의 빛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권 위대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지극히 찬미받으셔야 마땅합니다. 당신의 권능은 위대하고 당신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 중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면서도 당신을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죽을 운명을 죄 안에 짊어지고 자신의 죄를 증언하며 당신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찬미함에서 기쁨을 찾도록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깨달음을 주소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찬미하는 것입니까? 또한 당신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부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신을 알지 못하고서야 누가 당신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모르는 자는 당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당신을 알기 위해 먼저 당신을 불러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믿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이들은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찾는 이가 그분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부름으로써 당신을 찾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심과 당신의 설교자들의 사역을 통해 제게 믿음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저의 하느님, 저의 주님이신 하느님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을 부를 때 저는 그분을 제 안으로 부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저의 하느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주 저의 하느님, 제 안에 당신을 담을 만한 공간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당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 제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당신을 담고 있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당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니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저 또한 존재하기에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당신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제 안에 계시지 않거나 달리 말해 제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안에 있다면 저는 어디로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당신은 어디서부터 오시어 제 안으로 들어오십니까?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하느님 외에 그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느님 외에 누가 하느님이겠습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선하며 가장 능하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자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정의로우신 분, 가장 깊이 숨어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계시고 가장 아름다우시면서도 가장 강건하신 분, 흔들림 없으시면서도 이해할 수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결코 새롭지도 낡지도 않으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늙게 하시나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일하시면서도 언제나 쉬고 계시고 모든 것을 모으시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랑하시지만 격정 없이 사랑하시고 질투하시지만 불안해하지 않으시며 뉘우치시지만 슬픔 없이 뉘우치십니다. 분노하시지만 평온하시고 당신의 일은 바꾸시지만 당신의 계획은 변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잃는 법이 없으시면서도 당신이 찾은 것을 새롭게 받으십니다. 결코 궁핍하지 않으시면서도 이익을 기뻐하시고 탐욕스럽지 않으시면서도 이자를 거두십니다. 오, 주님,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소서. 보소서,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당신 앞에 열어두었습니다. 길을 여시고 제 영혼에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라고 제가 이 목소리를 향해 달려